5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사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의 두 번째 토요일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에 가족들이 서로를 돌아보며 만나고 연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자녀들, 부모님들, 형제들, 친구들, 교우들, 물질과 상황들, 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로 이 한 달을 채워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연약함, 부족함, 모자람으로 인하여 많은 가족들이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서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가정 또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에 안아주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누리며 느끼며 기억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모습에 서로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 나 자신의 모습에 때로는 실망하며 의지하고 바라보리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시선을 향하여 들고 기도하는 길로 사랑하는 길로 감사하는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가정 축복 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뿐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을 소망함으로 주님 안에 항상 기뻐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어떠한 역경과 문제도 넉넉히 이겨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사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섬기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가정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가 부족함 없이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43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아멘. 오늘 특송하실 가정은 김일곤 집사님, 이정혜 집사님 405구역 가정입니다.
딸 김희영 자매와 또 김종찬 아들 그리고 며느리 이온유 자매가 이렇게 함께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첫째 딸도 있습니다. 김지영 자매도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으로는 믿음의 본질을 잘 지키는 가족이 되게 하소서, 또 가족들이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인 가정답게 세상의 형통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 제목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만하게 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죽음을 예고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13절을 보면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무리바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리바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모세는 그것을 40년, 거의 40년 가까이 그렇게 많은 불평들을 다 받아줬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 받아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는 짜증이 났었습니다. 여러분 짜증 많이 내시나요? 저는 집에서 짜증쟁이로 통합니다. 네. 애들 데리고 밖에 나가려고 하면은 애들이 또 얼마나 안 나가려고 보채는지 화 한번 내야지 이제 나가고. 그런데 애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저는 모세의 심정이 100번 1000번 이해가 되더라고요. 애들 지금 갓난애기는 말 잘 듣죠. 근데 둘만 데리고도 힘든데 말 안 듣는 60만 명은 아니겠지만 말 안 듣는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동안 잘 참아왔었는데 무리바불에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성내버렸습니다.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바 물을 2번이나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분노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어떤 신학자는 분노의 원인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상처받은 자의 반응이다. 무시나 모욕을 받았다고 느낄 때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분노했던 이가 누구죠? 가인은 왜 분노했습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무시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분노를 약한 동생에게 쏟아부은 것입니다. 다른 분노의 원인 2번째는 좌절된 욕구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대로 되기를 누구나 다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기대가 클수록 분노의 정도는 커집니다. 3번째로 교만도 분노의 원인입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기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자존심을 상해하고 또 자존심이 상하고 또 큰 모독감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안갚음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는 분노의 기저에, 분노의 바닥에는 자기의가 깔려있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나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내가 옳다 이런 생각 때문에 상처받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웬만한 일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화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짜증쟁이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상처도 잘 받는 사람이 받습니다. 말 한마디도 견디기 힘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바다 같은 사랑에 푹 충만하게 잠기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무리바물에서 분노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무리바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세게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실감나게 하면은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물을 내게 해야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물이 완전 막 솟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다 지켜보셨던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너는 그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내가 준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단 한순간 감정을 표출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훼손한 결과를 냈습니다. 단 한 번인데 좀 봐주시지. 그런데 그 한 번이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분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물을 내야겠느냐. 자신이 뭔가 한 것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바림 산에 올라가 보라 했습니다.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이 아바림이라는 뜻은 건너다라는 뜻입니다. 건너다. 다시 말해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산들을 말합니다. 산맥입니다. 산맥. 모세는 어느 산에서 죽었죠? 우리가 느보산이라고 하잖아요. 느보산. 모세가 죽은 산을 그 아바림 산맥의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죽은 것입니다. 느보산에 올라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던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모세는 얼마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허락되지 못한 그 심정 가운데서,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좀 더 됐는데 그곳에 느보산이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정확히 느보산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000년도 더 전 이야기니까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느보산으로 추정되는 곳에 모세를 상징하는 그 상징물도 있고 그곳에 가서 정말 요단강 건너편을 바라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심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우리 같이 갔던 일행 중에 성악과 출신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 보고 찬양을 하나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찬양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은 시죠. 근데 이 찬양을 듣는 동안 이 찬양 가운데서 모세의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섭섭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뭐가 있겠어요. 미디안에서 목자로 있을 때 저를 불러주시고 민족이 지도자로 세우셔서 세상 누구보다도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저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함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순간도 중요한 법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에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모세는 그 아바림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 살아있는 모든 것에 호흡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셨으니 취하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맞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도 하시고 도로 가져가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취하여 가시고 걷어가시는 것 때문에 섭섭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죽음에 대해서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13절을 보시면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 하나님은 죽음을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멋지지 않으십니까? 한국말 표현도 참 좋습니다. 돌아가셨다. 하지만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 조상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우리를 맞이할 분이 예수님 말고 또 누가 맞이한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맞이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다른 곳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를 늘 응원하면서 우리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상들이 누굽니까? 먼저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많은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허락하신 새 땅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삶을 바톤을 받아서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자기 죽음의 순간에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너무 멋집니다. 자기 걱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만약에 제가 하나님한테 너 여기서 죽을 거야, 가나안 땅 못 볼 거야 그랬다면은 저는 정말 기도 열심히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살려주세요.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될까봐 남겨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자기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우리들의 부모님 같습니다. 강세영이라는 작가가 쓴 책 중에 또 어떤 챕터가 있는데 엄마의 김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랑 살 때도 밥을 거의 안 먹던 내게 엄마는 자취하는 나 먹으라고 반찬을 바리바리 싸주신다. 반찬은 너무 많았고 들고 가기도 무거웠고 언제나 다 못 먹어서 버려야 했고 버리면서도 괜히 죄책감이 들었다. 그런데 얼마 전 엄마가 입원했다. 엄마는 나를 보자 이렇게 말했다. 너 밥은 먹었니? 내가 반찬을 못 해줬는데. 엄마 지금 내 반찬 걱정할 때야? 엄마 몸이나 빨리 나아. 그러던 엄마가 퇴원을 했다. 더운 여름에 엄마는 그동안 반찬을 못 만들어줬다며 더운 여름에 반찬을 만들어 오셨다. 더운 부엌에서 지지고 볶고 있었을 엄마를 생각하니 엄마를 보자마자 엄마가 들고 있던 짐을 바라보자마자 말이 곱게 안 나갔다. 뭐 한다고 이렇게 많이 해왔어?
나 이거 다 안 가져가. 내가 오늘 안 가져가야 다음에 안 하지. 엄마 몸이나 생각하라 했잖아. 야, 다음에는 진짜 안 할 테니까 이번만 그냥 가져가. 이미 해놨으니까. 화가 났다. 저번에도 그랬잖아. 내가 반찬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진짜 나 안 가져가. 엄마도 화를 냈다. 엄마가 고생해서 해왔으면 그냥 가져가서 맛있게 먹으면 좋잖아. 그니까 엄마도 고생 안 하고 나도 고생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잖아. 나는 엄마가 오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루 종일 부엌에서 고생하지 말고 관리 잘해서 오래오래 살면서 오래오래 김치 담가주면 안 돼? 그리고 입 밖으로 튀어나온 나의 진심. 하지만 이 말은 하지 말아야 했다. 나중에 돈 주고 김치 사 먹게 되면 내가 얼마나 슬프겠어. 그 말 한마디에 나도 울고 엄마도 울어버렸다. 결국 나는 엄마가 해놓은 반찬을 모두 바리바리 싸들고 돌아와야 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많이 울었습니다. 자식 걱정에 아픈 몸을 이끌고도 반찬을 해오시는 어머니, 이게 부모님 아닙니까? 병원에서조차 자기 걱정보다 엄마 걱정하라는 딸의 반찬 걱정하는 것이 부모님의 모습, 이것이 사랑인 것 같았습니다. 오늘 모세는 죽음 앞에서조차 자식과도 같았던 이스라엘을 걱정합니다. 하나님, 저 죽고 나면은 이들을 누가 이끄나요? 이끌 수 있는 한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이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실 때 목자 없는 양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옥중에 갇혀서도 자기 걱정하기보다 밖에 있는 교회를 걱정하며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긍휼한 마음이 들면은 게임 오버입니다. 어떤 분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셨다고 합니다. 상당히 센 분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래오래 그렇게 건강하게 사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병원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급격히 야위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쌍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에 이전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그 순간 싹 없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이 좋기만 했겠습니까? 하지만 남겨질 자식 같은 그 이스라엘이 걱정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명의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 안에는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를 안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후계자로 임명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별탈이 없도록 일을 차근차근 진행하십니다. 19절 20절 보십시오.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다른 번역에 보니까 권한의 일부를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부터 군대 장관을 하고 있었고 또 십계명을 모세가 받을 때에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시내산에 함께 꼭대기까지 올라가진 않지만 함께 올라갔습니다. 가나안 정탐꾼으로 여호수아는 뽑혔고 갈렙과 함께 그 12명 중에서 2명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미 후계자 수업을 차근차근 잘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로 소개하십니다. 영이 머무른다. 이 표현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성령의 붙들림을 받아서 순간적으로 잠깐 막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후에 사사기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잠깐 성령의 붙들림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머물렀음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잠깐의 일회성의 성령 충만함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까? 이 시간 모이신 여러분들 또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제부터 새로운 리더십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리더는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21절을 보시면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하나님은 동역자로 엘르아살을 이야기합니다. 엘르아살은 모세와 동역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위해서 우림과 둠밈, 우림의 판결로 하나님께 물을 것입니다. 우림의 판결이 무엇입니까? 판결 흉패가 있는데 그곳에 넣어두는, 이 주머니에 넣어두는 것인데 하나는 예, 하나는 아니오가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도자로서 분명히 선택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한테 가라는 것입니까? 엘르아살 앞에 가라. 엘르아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갈팡질팡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의사결정을 묻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판결 흉패에서 결정이 나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결정임을 믿고 백성들이 다 따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엘르아살은 어떠한 자입니까? 엘르아살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십니까? 아니면 내가 알아서 해야지 하십니까? 하나님께 의뢰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하옵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엘르아살과 같은 동역자가 있었으면 합니다. 나의 문제를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막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진득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줄 줄 아는 사람, 그런 동역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가나안 정복 때도 여리고성 그 큰 성을 만나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큰 성이 함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해서 싸운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라는 성에서. 아이 성은 여리고성보다 작다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몇 명을 보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고 맙니다. 사형리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예수님께 맡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이 하루도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맡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은 예수 사랑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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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충만한 삶으로, 넘쳐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머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불평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미움과 분노가 충만하고, 자기의로 똘똘 뭉쳐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벗어버려야 할 것은 벗어버리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넣어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모든 사랑하는 이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